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본당은 조금 그죠? 도움 현상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본당 안에는 좀 더울 수 있습니다. 많이 더우시면 주변에 있는 선풍기를 트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더우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손짓해 주셔서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에어컨 틀면은 감기를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강단 쪽에만 에어컨을 지금 틀고 있는데, 많이 더우신 분들은 앞쪽에 앉으시면 좀 그래도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잘 보시고 선풍기 근처나 에어컨이 미치는 곳에 앉으셔서 또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갈등을 극복하려면,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을 테인데, 여러분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첫 번째는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손 내밀고. 여러분, 믿음 큰 자가 믿음 작은 자에게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셨듯이,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먼저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셨고 주님 먼저 행하셨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판단해서는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꾸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로 통해서 색안경을 끼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지금 다툼, 비좁아서 동거하기에 좁아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친족임을 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먼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영혼이 먼저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연남동과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많은 예수 믿는 분들도 만날 것이고, 타교회 성도들도 만날 것이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날 터인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예수 안 믿는 분이죠. 제가 목사인 줄 아니까 담배를 이렇게 피시다가 목사가 오면 놀래요. 왜 놀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당연할 테인데, 참 저분을 볼 때마다 제가 저분은 그래도 양심이 참, 그래도 목사 앞에서는 이게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숨기시면서 당황해 하시는 모습 보면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는 오히려 저분이 더 나을 수도 있겠구나. 윤리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임을, 사랑해야 될 영혼임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지사지, 사다성어에. 여러분, 그래서 상대편의 생각에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 버립니다. 내 생각이 우선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은 아내는 남편을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서로 상대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곳에 갈등이 극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는 목회자를, 목회자는 성도를, 아멘. 직분자는 또 직분이 없는 분들을, 또 직분이 없는 분은 직분자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로가 한번 되어 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 장로가 되면, 우와. 어떤 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이제 더 열심히 충성해서 교회에 또 중직도 하시고 또 앞으로 또 장로로도 섬기셔야 되고,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감당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입장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갈등은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참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 사랑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축복하고,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 있고 다 잘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지옥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진정한 갈등 극복은 뭐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반석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갈등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잘 해결하고,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이 되는 믿음. 복이 되는 믿음. 복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염려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의심. 그렇죠? 염려와 함께 다가오는 것이 의심인데, 여러분 이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잖아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신을 가져다 오고요, 이 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죄를 낳게 됩니다. 판단이라는, 정죄함이라는 어떤 죄도 나타나죠. 여러분 이 의심은 때로는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 속에서, 혹은 개인의 삶 가운데, 혹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 버리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죠. 특별히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죠? 의부증이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면요, 의처증이라고 그랬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불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의심케 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굉장히 그것은 안 좋은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도록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금요일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말씀을 주제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 불신을 가져오게끔 의심케 하는 거짓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참 의심 많기로 소문난 도마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도마는 의심하면서도 주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어 성경에서는 My Lord and my God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주 분명하죠. 아주 정확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멋진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얼마나 분명합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 이런 신앙의 고백에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반응에는 관심 없고 자기 만족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 기분 좋으면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내 기분 나쁘면 11조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도마의 이 신앙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8절 이후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믿음은 복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나의 믿음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은 나 스스로 표준과 기준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인정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참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떠오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멋진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몬 베드로의 심한 고백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도마의 이 신앙 고백과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의 고백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너무나 흡사하죠.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마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 평가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달랐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도마의 고백 이후 예수님은 마치 도마의 믿음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고 만족해 하신 거죠.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만족해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인정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나름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충성도 해봅니다. 열심도 내어봅니다. 물질로, 시간도, 온 정성을 다하여 에너지를 쏟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만족해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충성이었고 잘못된 헌신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면서 도마의 신앙 고백에는 만족하지 않으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그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어떠한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있는데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여러분, 문을 열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그냥 지나서 제자들에게 만나주신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죽고 나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음의 위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왜?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 죽고 없었어.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어버려서 그냥 끝인가 싶었는데 예수님 다시 살아오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친히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흔적,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보여주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의도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펼쳐 보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깨달음을 주시기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흔적, 죽음의 흔적을 보이시면서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참된 해방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모였던 날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한 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 걸음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날이 되셔서 한 주의 삶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숨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낼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냥 끝이다라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셨어요.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감격이 있을 거예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복되지 않다라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던 이 도마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현장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그 손과 옆구리를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 도마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납니다. 이번에 제자들과 도마가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26절에 말씀합니다.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8일이 지나가지고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모든 모습은 너무나 동일합니다. 여전히 문은 닫혀 있고. 그런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도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8일이 지나서 그곳에 함께 있을 때에 도마는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있었겠죠. 믿지 않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도마는 자신의 손으로 다 확인한 후에야 자신의 머리로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면서 도마는 뭐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 이러한 도마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복되지 못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마의 이 신앙 믿음의 고백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느냐? 정말 복이 되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이탈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다면 분명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이탈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무슨 이유로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갔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분명한 사실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잠그고 있던 그 현장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날이라, 보라 구원의 날이다 라고 지금이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인 오늘 이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현장에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할 때에 진짜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사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구와 어울리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요리조리 빠져서 교회와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 심지어 훈련과 양육은 참여하지 않고 그냥 이것으로 만족해서 이것이 전부이라고, 별로 옳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회는 상관없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누구랑 어울려야 할지를 잘 알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정말로 복되는 믿음,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 하죠. 고난의 현장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현장이라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불행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행복,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물질이 작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몸이 건강이 없습니까? 때로는 병이 찾아왔습니까? 근심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참 행복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건강하고 주님 없이 물질의 복 받고 주님 없이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없이도 잘 되는 게 복이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참된 복이고,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은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함께할 때에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마의 믿음을 보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 문제가 된 것은 제자들의 그 부활의 증거를 믿지 않고 있다, 듣지 않고 있는.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이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오셔서 손, 옆구리를 다 보여주셔서 내가 거기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어제 제자 양육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자 양육 토요일 밤 9시 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 더 합류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진작에 공부해야 되는 것을 왜 빨리 안 했는지. 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지경이 넓어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지고요, 그러면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주와 복음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치 신비주의적인 것만 따라서 살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믿고 확신할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 듣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잘못 들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사람의 이야기 들으니까 그때마다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의 탓이라고 봅니다. 그렇겠죠.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 보았다라는 증거를 듣지 않아요. 도마의 신앙 고백의 문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자기 머리로 확인하고 믿겠다는 인본적인 신앙이 문제였어요. 인본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참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인간 중심의 인본적인 그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릴 때가 많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경험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이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판단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동정녀 탄생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신 것도 믿지 않습니다. 왜? 질과 양을 가지고 무게가 있는 존재하는 이 중력 가운데 있는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다라고 그 생각에 이미 꽂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 위로 걸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해서 보여주십니까? 이것을 보고 듣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듣지 않고 믿지 않으니 무슨 기적의 삶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지금 나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들만 일어나야 내가 믿는다. 여러분, 현장에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정말 기적을 보고 믿어야 된다면 애굽왕 바로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의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도 같은 역사들을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아요. 여러분, 빌라도의 아내가 꿈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그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도 믿어야 될 사람들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해야지. 그게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날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그때 당연히 절망이고 아픔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팔려갔을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 심지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잘 모릅니다. 아멘. 그 현장에 있으면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시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복이 되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안 봐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믿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내 중심, 인간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복이 되는 믿음이 어떠한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때 비로소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달아지는 거죠. 역사하심을 깨달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어떤 사상이 계속해서 일어날 터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러면 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선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